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를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내 주를 내 주를
일평생 소원이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평생 소원은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떠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어떤 것, 그 다른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갈망함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지은 날의 원수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으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았으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바람도 있고 폭풍도 있고 파도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요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어느 때나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읽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실패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믿도록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두 눈이 향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나라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부어주시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나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그 어려움 들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가신 거에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남으신 그 겸손과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인생과 아버지 모든 고통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넘치하며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원한 생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우리 마음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모두 낼수 있도록 소문도 공개도 더 십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자를 사랑하는 구원자입니다. 실패자를 사랑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우린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같은 믿음인데 왜 어쩔 때는 담대하게 되고 왜 어쩔 때는 좌절하게 될까요? 만약 오늘날 제가 우리 교인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지금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한데 제가 직접 여쭤보지도 않았고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대충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이런 거죠.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지는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라고 대답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이루는 그런 삶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지만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뭐가 문제일까?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거나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인생에서 삶에서 성공을 경험할 때보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다 보니 믿음 생활 자체가 그렇게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에 어찌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실패가 더 많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그건 당연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여러 가지 저주의 내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고난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께서 언젠가 종말의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그런 천국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의 내용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질병에도 걸리고 사건 사고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사건, 사고를 같이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연히 남아있죠. 아직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꽉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신자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더 많이 겪는 것, 때로는 고통을 더 많이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의 삶을 끝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내는 것처럼 그것을 끝내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겪는 고난 더하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당하는 고난까지 겸하여 받으니 그러니까 더블로 받는 게 더블로.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 고난이 없어. 내가 성도로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어. 아픔과 상처가 없어. 남들보다 크지 않아.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하며 무언가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어때요? 가끔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끔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하여 좀 눈 감고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외면해야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당연한 거였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자꾸 운동선수 얘기를 하는데 남들보다 더 축구를 잘하려면 남들보다 더 야구를 잘하려면 남들보다 더 어떤 종목에서 내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려면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될까요? 덜 흘려야 될까요? 몸이 더 힘들도록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힘들 때마다 연습이 뭐 중요해. 지금 내가 쉬는 것 편한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쉬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건 뭐 유치원생들도 알겠죠.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당연히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가 되려면 더 좋은 실력을 가지려면 땀을 더 많이 남들보다 흘려야 되고 남들보다 더 몸이 힘들도록 더 힘들게 연습하고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땀을 많이 흘리고 더 많은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불신자를 살려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는 성공자들보다는 실패자들을 성공의 경우보다는 실패의 경우에 더 집중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공의 경우보다는 실패의 경우에 더 집중하시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실패의 경우에 또 실패자의 경우에 더 우리가 마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성공한 자리보다는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수제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재밌고 멋있고 베드로가 뛰어난 존재였죠. 심지어 죽기까지 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그 여러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에 사로잡히실 때,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리기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에 싸운 거죠. 그러기까지 베드로는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그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는 통곡하며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특별한 몸, 막 이곳저곳에 막 나타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다. 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존재다. 난 실패한 존재야. 왜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감 잃어버리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난 갈릴리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할래. 난 다시 고기나 잡을 거야. 이렇게 돌아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만 돌아갔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어부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6명이 따라간 거죠,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7명. 12명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으니까 11명 가운데 7명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우린 예수님을 배반한 존재들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간 존재들이잖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존재였잖아. 예수님 부활하셔도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 이제 못 쓰임 받아. 우리 실패자야.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야. 이런 모습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있는 그 자리,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것도 그냥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실패가 아니라 무슨 사업에 실패하거나 장사에 실패하거나 뭔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에 실패하여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7명, 특별히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으면 같이 나눠 드시려고요? 물론 같이 나눠 드시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 왜 찾아간 거예요? 실패자였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를 찾아가서 나는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였다고 해서, 그것도 믿음에 실패했다고 해서 너희를 외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간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결국을 맞이해야 되는, 실패자의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실패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신 이야기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용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시는 그런 책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몰라요. 뭐 사업으로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장사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학교 공부할 때부터 뭐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뭐 승진을 하고 이런 정말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만 달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관점,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실패자들을 찾아가셨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3년 동안이나 이미 실패자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그 자들을 예수님이 끌어올리셔서 제자 삼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도 또 실패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쓰시는,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에 실패해 본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해 본 사람들만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해 본 사람들만이 난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밤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실패자입니다. 자꾸만 실패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꾸만 실패가 쌓여가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 그러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저와 같이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공자로 살아갈 때보다는 실패자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 인생의 성공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실패의 경험으로 좌절하고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가 더 많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는,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승리하고 싶고 날마다 성공하고 싶고 날마다 기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언제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낸다 할지라도 또다시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억눌림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아버지 감당해야 할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언제나 질문할 것은 많으나 대답을 찾지는 못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어린 양떼와 같이 아버지 이 세상 늑대가 나타날 때 아버지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아버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나 지켜나갈 힘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단마귀가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덮여드는데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래로 지은 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날마다 출렁이는 저 파도와 아버지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입니다.